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젊은이 교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계속해서 뜨겁게 우리가 선교의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선교팀들의 선교 사역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한 팀이 남았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전남 지역을 섬기는 국내 선교팀이 7개 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겠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 보니까 이렇게 선교 나가고 또 교회 학교를 섬기느라 뿔뿔이 헤어졌던 지체들이 많이 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마지막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까 우리가 소개해 드렸지만 우리 지체로 또 훈련 받으시고 또 귀하게 결단하셔서 우리 최민아 선교사님 선교 여정 잘 감당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선배, 우리 선교사님처럼 직접적으로 선교에도 쓰임 받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삶의 자리에서 더 크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면서도 익숙한 주제,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넘어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는 삶을 우리가 좀 점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너무나 여러분을 기쁘게 해줬던 일 뭐가 있으세요? 최근에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를 짜증나게 했던 것들, 이런 거면 너무 쉽게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나를 기쁘게 했던 것이 과연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아무리 작은 일이었어도 나를 행복하게 미소 짓게 해줬던 일이 있었나? 아무것도 안 떠오른다고 하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기쁘게도 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 동력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뭘까?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고백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마음에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학창시절에 친구나 매스컴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있으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생겼는지 한번 솔직하게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어떤 분이 이런 인터뷰를 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그렇구나 하는 마음보다는, 저런 말을 어떻게 인터뷰에서 할까? 정말 저 사람은 저랬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학교 생활이 좀 짜증이 났었고 부모님 잔소리로 학창시절이 좀 쉽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 이야기는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런데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고학했다고 그러죠.
정말 어렵게 일하면서도 공부할 기회, 정말 두 가지 일을 감당하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생활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마음에 무언가 와닿는 부분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고백처럼 여러분에게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믿음 생활에 큰 적신호가 켜졌다는 거죠. 아니면 전혀 무감각하게 이거 누구 얘기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 손에 정말 붙잡아지는 것처럼 우리 청년의 때 이 영적 감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원하시는가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선한목자 교회에 와서 감리교 부흥을 준비하는 기도 모임이라는 그런 모임을 선한목자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사역자로 온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부산에서 PRM이라고 감리교 부흥을 준비하는 기도 모임이 있다고 해서 사역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사인업을 하고 부산으로 함께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1박 2일 그런 일정이었는데요. 그때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모임에 책 한 권을, 신앙서적 책 한 권,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책을 읽고 우리 목회자들이 다 함께 모이자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떠나는 당일날 아침까지 그 책을 읽지를 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부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4시간 정도의 시간을 집중해서 내가 그 책을 읽어야지.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좀 여유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책을 가지고 버스가 출발해서 부산을 향해 가는데 정말 처음에 집중해서 읽었어요. 근데 저를 굉장히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토의 약 70%가 뭐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조금 읽을만 하면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차가 터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있지만 차 불빛 아래서 막 열심히 읽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느 지역에서는 막 집중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마음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근데 제가 그냥 짜증으로 책을 덮으려다가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그래, 터널에 들어가면 어두우니까 책을 못 읽으니까 그때는 제가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읽었던 책 내용을 잠깐 이렇게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을 달리고 있으면 책을 읽다가 터널에 들어가면 책을 읽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눈을 감고 기도하고 또 책 내용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두운 터널에 들어갔는데 끝까지 책을 읽어보려고, 아니면은 시간이 조급하니까 내가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 있으니까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뭐가 막히는 것 같고 환경은 협조를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순간에 내 계획대로 밀어붙여야 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때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더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일수록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깊이 점검해야 하는 그 순간에 내 계획을 더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무너졌던 경험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이 영적 감각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에녹의 삶은 성경에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주 명확하게
저의 삶은 이러한 삶이었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에녹만큼 가장 완전한 복을 누린 사람도 없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어떻게 보면 이 육신이 속해 있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너무나도 분명하게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무나 분명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은 정말 최대의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최대의 영광, 이 최대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세요? 청년의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감각이, 그 눈이 열려서 이제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여러분 문이 열려져서 그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뭘까요? 요즘에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 신문에 보셨죠? 그게 가장 무서운 그러한 걸까요? 인간에게 정말 무서운 병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육신의 질병도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고독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독하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외롭고 우울해지는 증상, 청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삶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많은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치유 집회에도 함께 기도해 주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울과 고독의 문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외로움의 문제로 기도받는 친구들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로 고통받는 걸까요? 여러분, 일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는 마스크족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면 모자도 쓰고 눈만 거의 나올 정도로 밤에 집에 돌아올 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의 얼굴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다시 말하면 어떠한 관계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처음엔 저는 공해 문제 때문에 그런 거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1인 개인이 개인 부스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 정말 개인 식당,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고독의 문제를 어떻게 근원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생각보다 고독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데 더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 가운데서 그저 그냥 쿨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거꾸로 이와는 정반대로 반응하기도 하죠. 개인적인 성취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올인해 보기도 하죠. 취업의 문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정말 소위 행복하다고 하는 결혼에 올인해 보기도 해요. 왜 그렇죠? 고독의 문제, 혼자 겪게 되는 이 아픔의 문제를 겉으로 포장해 보려는 거죠. 이도 저도 안 돼서 어떨 때는 많은 청년들이 술로 이 문제를 달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여러분 이 중에 혹시나 술로 달래고 이곳에 오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높은 강도의 그런 세상의 위로를 찾아 헤매이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 헤매이는 그 순간에 우리가 더 깊은 근본적인 원인을 깨달아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십니까? 이런 고독이란 몹쓸 죽을 병의 근본 원인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버린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으로써 우리가 고독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인생의 목적이 그러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지니까 인생의 의미가 상실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해결함 받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작은 관계의 시작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 교회가 찬송가를 그렇게 많이 부를 기회가 없죠. 어떨 때는 이렇게 편곡한 찬송가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도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에 대한 그런 마음이 부어지면서 문득 떠오른 찬송이 있어서 찬송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찬송가 많이 불러보신 세대가 아니어서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우리 선배들의 찬송가의 찬양 시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그 기도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찬송가를 고기를 이렇게 펴보니까 그 앞뒤로 다 그런 찬송이더라고요. 물론 주제별로 모아 있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그래요.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이렇게 찬송하다가도 나 이제 돌아옵니다. 나 이제 돌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송시가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공통적인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에 막혀진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로부터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고 붙잡아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사건의 가장 단순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기다리시고 돌아오게 그렇게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쓴 묵상집에 헨리 나우엔이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거기에 작은 아들도 있고, 우리가 탕자라고 소위 부르는 작은 아들도 있고 큰 아들도 있죠. 그 탕자의 비유 본문에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다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그 다음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다면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나우엔의 질문이에요. 탕자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불평했던 큰 아들이 그 스토리, 계속되는 스토리 가운데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 나우엔의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두 사람 모두, 큰 아들 작은 아들 모두 아버지가 되는 일을 해야 했다, 아버지가 돼야만 했다라는 게 나우엔의 대답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품어내는 삶,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관계들,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품어내는 것,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삶의 특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산책하는 삶, 이러한 삶을 너무나 기쁨으로 누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그러한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좀 뜬금없이 들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해지셨던, 그리고 또 미국 교계에서도 여러 역할을 하셨던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어떤 강의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그냥 일화인데, 여러분 이곳에 이렇게 친구, 남자 여자 친구 교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릭 워렌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친구가 사랑하는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널 너무 만나고 싶은데 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뭐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와 영으로 함께 할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야, 오늘 내가 너랑 만나려고 했던 약속 막 30분 전에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못 갈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너와 영으로 함께 할게.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저 같으면 정말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목사지만 어떻게 이런 거에다가 영으로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할까?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을 영으로 함께 하시고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 나의 연인,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나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분, 너무나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동행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의 대답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을 읽고 제가 머리로 알고 있어요. 이런 대답을 통해서 자기를 속일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구체적인 동행함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돼요. 이 세상의 영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데,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 정말로 붙잡고 세상의 영과 권세를 대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넉넉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요. 유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 마치시고 이제 9월이면 이제 복귀를 하실 텐데, 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늑대와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양이 어떤 양이냐? 우리 목사님이 한번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때 설교를 잘 들으셨는지. 큐티 잘하는 양, 늑대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새벽기도 안 빠지는 양, 이리를 만나도 정말 무찌를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큐티를 잘해도 새벽기도 안 빠지는 양도 이리한테는 물려요. 그렇죠? 그런데 한 양, 어떤 종류의 양이 이리를 무찌를 수 있죠? 사실은 선한 목자 되신 목자께서 무찌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 졸졸 따라다니는 양, 목자 눈 안에 들어와 있는 양, 목자의 삶에 붙어 있는 양, 그 양이 정말 살아남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구체적인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도 감당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작은 힌트를 주는 내용이 있어요. 에녹이 몇 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냐 하면 65세가 되었을 때 무두셀라를 낳았다 합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들리음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읽으면 에녹의 삶은 자녀를 낳기 전과 자녀를 낳은 후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자녀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인간적인 철이 났다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죠.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가장 근원적으로는 자녀를 낳아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에녹이 깨달은 것이 뭘까요? 정말 근원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자녀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삶이구나. 그것을 저가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중의 비밀이 은혜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2000년에 아빠가 됐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죠. 근데 그때는 이 먼 이국 땅에서 아빠가 돼서 주변에 가족도 없고 제 처와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생활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는 그때 공부하고 사역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시절을 보냈었죠. 근데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금요 성령 집회죠. 우리 교회로 하면 금요 집회 때 개인 기도 시간에 집안 가정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떠한 동일한 기도의 제목에 이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떨 때는 감사함으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서럽게 눈물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아이 하나님, 제가 해줄 수 있는 것, 육신의 아빠로 아버지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아이에게 이렇게도 잘해주고 싶고 또 이렇게도 더 베풀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뻔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빠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 너무 서러워요. 근데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제 마음에 회복이 있고 풀려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에게 제가 막 사랑하는 표현을 제 아버지의 방식대로 다 표현하면 아이가 어떨까요? 굉장히 짜증날런지도 몰라요.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고 사춘기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런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오늘 여러분이 집에 돌아갔는데 마음을 다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막 사랑을 표현하세요. 이분이 왜 이러실까 할 정도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다 받아들여지세요? 아마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표현하고 또 감당하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는 부모로서,
또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또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처럼 친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나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또 나의 연인이 되어주시는 분, 나의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정확하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부모로서 은혜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 삶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에녹이 이런 삶을 살았겠구나 하고 깨달아진 것이, 무두셀라를 낳고 자녀를 낳으며 살아가면서 그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 축복의 선물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되 그 은혜의 선물에 취해서 사는 삶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실족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그런 부분이겠구나, 그런 마음이 묵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려지는 은혜, 또 그 가운데에 부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결과.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는 그 은혜의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하나님 잊고 하나님과 거꾸로 더 멀어지는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에녹의 삶은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자녀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정말 놀라운 에녹의 삶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단순히 육신적인 삶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저가 두려움과 염려, 세상에 끌려가는 삶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삶의 축복인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죽음과 같은 공포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정말 놓치지 말아야겠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풀어주잖아요. 예수라 이름하라.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나중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하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 경험하고 영적인 감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 한번 오늘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먼저 첫째로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여러분 꼭 구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환난 날에 또
예수님을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들이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제자들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스스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흩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누려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감각이 회복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겨서 반복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까 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 기쁨이라는 것이 소위 좋은 일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소위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좀 잘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2주 전부터 우리 느헤미야 공동체 한 형제와 방문도 하고 이렇게 문자를 좀 나눌 일이 생겼는데 어제까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형제는 7월 어느 순간에 어머님이 예전에 지병이 좀 있으셨는데 악화가 되시고 폐렴이 생기셔서 어머님이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또 이렇게 홀어머니 또 아들 혼자 이렇게 있는 가정이라 어머님을 간병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이 형제가 일단 일은 그만두고 전적으로 어머님을 간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 형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나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좀 나눈 문자 내용을 좀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친구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했는데 병원에 있는 교회 병원, 원목님이 계신 교회 병원에 어머님을 겨우겨우 모시고 예배를 드린 주일날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교회 다녀온 후에 상태가 급하게 나빠지셨어요. 오늘 밤 사이에 더 안 좋아지면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대요. 막막합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 번번이 죄송합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저도 이 문자를 받고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교회 다녀오시고 어머님이 예배 드리시고 더 좋아지셨다고 하면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교회 다녀오는 후에 상태가 급하게 나빠졌고 기도도 더 안 나온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문자 이후에 아침에 이런 내용을 또 보냈습니다. 그냥 중략해서 읽어드리면 오늘 새벽에 결국 다시 중환자실로 이동하셨어요. 폐렴은 거의 좋아졌는데 심장이 더 나빠져서 숨쉬기가 어렵게 돼서 옮겼고 지금 치료 중이에요.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갈 날을 소망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잘 치료되어서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자를 또 받았어요. 또 이것도 중략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의 심장 수술 날짜가 일주일 안에 세워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심장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 계획을 당겨서 응급으로 수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려면 콩팥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심장이 나빠지면서 콩팥도 나빠졌다고 해요.
오늘 밤 사이에 여러 가지 약을 써보고도 좋아지지 않으면 신장 투석을 할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투석은 어머니에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피하고 싶은데 수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보름간의 병원 생활이 어머니에게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정신없이 흘러갔네요. 아들로서 제 바람은 콩팥이 회복되고 심장 수술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어머니의 심장이 잘 고쳐져서 다시 주님을 위해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어머니와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격려와 기도 부탁드려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머니, 홀로 계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는데 상황은 쉽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만 반응하려는 그런 형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또 이런 문자도 보내줬습니다. 새벽 2시경에 소변이 잘 나오기 시작해서 콩팥이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장도 아직 기계의 도움 받고 있지만 상태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유지되면 내일은 다시 일반 병동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해요. 조만간 수술 날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배운 것 같습니다. 계속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자를 서로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형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주변의 환경과 처지는 너무 어렵고 힘든데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어머니가 회복되어지는 것도 정말 조금 회복되어지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한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장 최근에 문자입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셔서 어머니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심장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주님 위에 예배하고 다시 주님 위에 찬양할 수 있도록 고쳐주소서. 이번 기회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늘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끝까지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지고, 그리고 삶에도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기독교인으로 오랫동안 생활해 오셨으면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저는 여러 장면 중에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매우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쓰러지고 쓰러지는 대목에 어머니 마리아는 계속 멀리서 가까이서 아들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아들 예수가 넘어져서 정말 다시금 힘겹게 일어날 때 멀리서 바라보던, 애처롭게 바라보던 어머니 마리아의 눈빛과 예수, 아들 예수의 눈빛이 이렇게 교환되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 어머니로서 아무것도 막아줄 수 없는 어머니 마리아. 하지만 그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 어머니 마리아가 계속 함께 하는 것이죠. 육신의 고통을 나누지 못해도 그것을 아마 뛰어넘을 정도의 마음의 아픔을 그가 품고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늘 좋은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의 아픔의 가장 그 중심에 오셔서 우리와 그 아픔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무기력한 하나님처럼 보일런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가장 세상에서 무기력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정말 죄로부터의 놀라운 노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기쁨은 정말로 정말 힘없어 보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셨다는 것, 이것을 알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오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응해 보세요. 믿어지지 않는 순간, 그런 것 같은 순간에도 여러분 입술로라도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뜻으로 품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뜻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으로 품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경험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 아마 오늘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여러분 갖고 계실런지 몰라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교제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돼도 정말 엄청나게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자꾸 길이 막혀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열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일하는 현장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동역자라고 부르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주님과 동역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통해서 동행하는 감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들여보세요. 주님께 쓰임받는 일에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들여보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잘 느끼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분이실수록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 그 일에 한번 더욱 힘써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욱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맺고 싶어요. 우리가 왜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미 약속되어지고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일을 취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품어내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한번 기도해 보고요. 이것도 굉장히 귀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채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살고 있지는 우리가 아는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 없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그럴듯하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고 그 뜻에 순종하길 원하고 주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평생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에 대한 믿음의 눈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원하고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더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과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삶, 예수님 없이 믿음 생활하였던 삶,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지 못하고 그저 건조한 신앙생활하였던 삶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케 하시고 주님과 동역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셔서 에녹처럼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 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좋은 일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수많은 사람들 살려내고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이리저리 방황하였던 삶에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당신과 동행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 기도할 때 주님 행할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던 에녹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끔대로 주님, 그저 주님 순응하며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경험하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 늘 세상이 말하는 좋은 일들로만 채워지지 않는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더 큰 축복과 기쁨, 평생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롭고 고독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붙잡아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기도조차도 막혀질 때 하나님, 그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경험케 되면 그것으로 족하고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임하셔서 오늘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별된 예물을 드린 우리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물질은 없지만 삶을,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한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북한의 주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열방의 주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정확하게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젊은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